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최근 LK99라는 물질이 큰 이슈였죠. 내용은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국외 학술지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초전도체 이슈가 나온 김에 그것이 극복하는 이제 마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슈가 되기 전에는 뭐 기차나 자동차가 움직일 때 마찰이 그것이 큰 저항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이 전도체 같은 경우는 마찰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이나 또 물건을 운송할 때 에너지가 거의 0이니까 비용 부분에서 얼마나 절감이 되고 효율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려서 뒤에서 잡아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이제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찰은 거칠고 강할수록 앞으로 나가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주 수월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엄청난 변혁이라고 이제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은 이제 레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잡아 끄는 듯한 이런 마찰이 있죠. 삶을 뒤로 잡아 끄는 것 같은 마찰 중에 가장 큰 마찰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칠지 모른다. 갑자기 큰 일이 생겨서 나에게 어떤 파국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에덴 동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고 평상시 잘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 꾸준하게 작동하는 마찰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떨 때는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파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단적인 염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일에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주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사는 하나님의 몫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부주의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염려라는 마찰로부터 자유하여 좀 자유를 얻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안식이,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쉽게 죽지 않는 인생, 오늘 본문에 바울의 삶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재판장에서 어제부터 이제 기억해 보면 재판장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바울이 영내로 철수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로마에서도 나의 말을 전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나 한편 바울을 둘러싼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을 죽이고자 맹세하는데 그를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동참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느껴지는 삶의 방해들과 삶의 역경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누르고 내리누르고 큰 마찰이 되어서 무거운 기차를 제 힘으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이 40명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죽일 계략을 얘기합니다. 그 작전은 뭐냐면 이제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바울을 재판정에 데리고 나오는 그때에 나라의 여러 가지 법령을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이것을 알린 것이에요.
바울이 이때 백부장을 청하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여서 천부장에게 가서 생질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그 생질을 걱정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하고서는 그 밤에 제밤 3시라고 했으니까 밤 9시쯤 되겠죠. 그때 이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보내면서 그 가이사랴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 바울을 보낼 때 무려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다 준비하여서 바울을 짐승에 태운 뒤에 호위하고서는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바울을 떠나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둘러싸서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셨습니다. 복음을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에 전달해야 된다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이 로마라는 목적지 때문에 그는 그렇게 쉽게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겪고 죽을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강적을 만나서 모든 것이 다 망할 뻔한 위기를 통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리라고 하는 목적을 두셨어요. 그러니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는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 요셉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애굽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땅에 떨어지고 감옥에 갇혀도 죽지 않고 파멸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니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의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내재해 놓으신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하여 그 신실함을 지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잘 안 죽어요.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마지막 날에는 깨닫게 될 것이, 아,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루라고 이날까지 살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앞당겨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것을 자주 생각해 봅시다. 나로 하여금 만일 50명이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일 때문에라도 내가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와 공동체와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어디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 일 때문에라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찰을 극복하는 어떤 영적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 주시고 싶어 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요, 죽음의 공포에서 좀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카드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카드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여 명의 자객들이 있었죠. 이 40여 명의 자객은 우리 삶을 늘상 방해하는 삶의 곤고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그 모든 일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반응하였던 생질이 왜 하필 거기 있었냐 말입니다. 그것이 왜 하필 그에게 들려가지고 바울에게 전달됐느냐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절묘하신 수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돌이켜보면 왜 하필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가.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왜 하필 우리 김 집사님 그때 바다에 하필 그 의사가 있었는가. 정말 큰 간증이죠. 저도 최근에 월요일 아침마다 세미나를 좀 하나 들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시 하는 거니까 여기 7시잖아요. 줌으로 하는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제 인생과 사역을 이렇게 중간에 정리하고, 특히 이 방학 때 사역이 없을 때 또 예배당에 이전할 때 이 중간에 저희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왜 하필 그때 그것이 개설이 되었는가? 저는 그런 간증이 좀 있어요. 이번 여름에요. 요셉이 떨어진 우물에 왜 하필 물이 없었죠? 참 하나님의 카드입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왜 하필 바벨론은 인재 등용책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을 인재로 등용하여 그들이 디아스포라 환경을 만들고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 환경을 구성하였는가? 그러니까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카드들이 다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이것을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하여 숨겨놓으신 복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동원합니다. 천부장이 오늘 동원한 자원의 숫자를 보세요. 바울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병 200, 기병 70, 그 다음에 마병인가요? 창병, 감사합니다. 200. 엄청난 지금 공권력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법령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있는 종교법이 얼마나 한국 교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법인지는 저는 너무 체감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교회 하나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하고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죠.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고요. 이 교회 국가의 법이란 자체가 교회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법령을 조절하시면서까지도 한국 기독교, 한국 교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공권력으로, 관공서와 관계된 일로 우리를 도리어 보호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큰 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큰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때로는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범위로 일을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 망할 것에 대한 공포, 우리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마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을 좀 부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내리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누릅니까? 인생의 염려들이 여러분의 삶을 뒤로 잡아 끕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음의 자유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음모와 계략을 인간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어려워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땐 죽으면 됩니다. 그죠? 그때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곳곳에 둔 예비하신 카드를 다 쓰시기까지, 하나님의 큰 손을 다 우리 가운데 펼치시기까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으니 겁먹지 말고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집중하며 일이 막힐 때는 두드리고, 일이 막힐 때는 간구하고, 일이 막힐 때는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께 응답받고 수월하게, 편하게, 그렇게 주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놀라운 손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두신 주님의 카드와 복병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큰 손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호받으며 주님의 손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인생의 염려와 수많은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공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찰과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하루 성취되는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예,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서도 이 같은 은혜에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삶의 여러 문제들 기도하시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